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come in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집이든지 아니면 우리 무슨 사업장이든지 우리 인생이든지 그것이 저주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욕한다 라는 소리를 만일 누가 듣게 되면 아주 기분이 나쁠 겁니다. 분노가 일 것입니다. 내 뒤에서 이런 말을 해서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다녀? 저주가 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저주라 할지라도 마치 참새와 제비가 하늘을 이리저리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라. 교훈은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던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새와 제비 이스라엘에서는 그런가 보죠. 이것이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 더 좀 이런 표현이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참새와 제비가 날아와가지고 내 머리 위에 앉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쁜 말을 한 것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은. 그런데 사람은 분노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나에 대한 저주, 나쁜 말, 뒤에서 하는 말로. 물론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쁜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성실함을 기울이고 인애를 기울여서 저 사람은 100% 인애의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냥 인애만 넘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늘 100% 그렇게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게 말하는 세대이고 사람들 개인은 그렇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인애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근거 없는 저주를 우리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까닭 있는 저주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저주는 다른 겁니다. 자기의 어떤 죄악 때문에 그 누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은 그 저주가 미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품꾼의 삭, 주지 않은 품꾼의 삭시 그렇게 어떤 저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문제는 저주가 없는 까닭이 없는 저주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누구의 나에 대한 저주나 나쁜 말이 까닭이 없는 undeserved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저주인 겁니다. 그런 저주를, 그것이 까닭 없는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나올 때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자신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아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저주한 것입니다. 실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 저주입니다. 실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가 왜 골리앗이 그런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런데 골리앗의 저주는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 겁니다. 너의 시체를 새들에게 줄 것이다. 다윗에게. 너 이 조그만 애송이가 나와가지고 내가 너의 시체를 찢어가지고 내가 공중의 새 그리고 개들에게 줄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게 될 때에 시므이가 나와서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내버려 두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내버려 두라.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신 바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잘못, 그러니까 까닭 있는 자기의 경우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내버려 두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개의치 않았다기보다 그것이 자기가 직면해야만 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죠. 우리는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의 주문으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누구의 나에 대한 저주의 말에 의해서 저주가 오는 것이 아니다. 저주는 무엇에 의해 오는 것이다? 까닭이 있는 죄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 합당치 않은 것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 말씀에 따른 삶을 살지 않음에 의해서 저주가 초래되는 것이다. 악을 피하기 위해서 힘써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만이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이다. 남의 말, 까닭을 없는 저주, 그런 말에 분노하는 이가 아니라 그 누구의 나에 대한 저주나 불평이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될 만큼 완전한 인의 사람이 되는 것, 말과 행동과 섬김과 자비와 배품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언제부터?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식하고 영접한 이후로부터는 결코 이전의 삶, 옛 자아, 나의 자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